자, 우리 이 말씀 오늘 지난주 말씀들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첫째는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 그런 일을 했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중에서 작은 자 한 명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어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한 명이 뭔가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문맥이 뭐냐면 공동체 가운데서 작은 자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잘 권고하고 잘 권면해서 다시 잘못으로부터 뉘우쳐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본문의 취지입니다. 그 취지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남이 무엇을 잘못하면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어하고 그 사람을 폄하하고 싶어하고 그 사람이 뭔가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소문내고 싶어하고, 그런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본성 같은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잘 설득하고 잘 권고하고 잘 권면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 사람의 영혼에 정말 유익함을 우리가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동기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무너지면 이 본문은 아주 잘못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 그 사람을 잘 권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그 세 단계로 나누어지죠. 첫째는 개인적으로 가서 잘 권면을 해라, 1대1로. 두 번째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명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에 이야기를 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서는 같이 생활하기가 어렵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잘 권면해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1단계죠. 1대1로 권면하기라는 걸 보면, 이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그 사람과만 상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런 것입니다. 1대1의 관계입니다. 가서 조용하게 잘 권면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과만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을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남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조용히 가서 1대1로 잘 권면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1대1의 관계 속에서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리더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과 관계가 가깝거나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거나 그 사람을 정말 아끼는 그 사람이 가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쉬웠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의 말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 개인의 불만이다.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그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나의 오해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말을 마음을 열고 잘 들을지 안 들을지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서도 그 사람에 관한 뭔가 잘못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나의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고 나의 편견을 드러낼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가서 정말 조용스럽게 그 사람의 비밀을 잘 지켜주면서 불필요하게 소문이 나지 않도록 정말 마음 가운데서는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상대하도록 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숨기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숨기라, 은폐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말하지만 불필요하게 널리 소문나는 것을 소문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보면 그런 말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과 정말 좋은 관계일 때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도 그 말 하고 싶고 어려움을 듣고 가서 그 말 하고 싶고 그 사람도 내 말을 들었을 때 나의 말을 있는 그대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관계일 때만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평소에 사이가 나쁘거나 평소에 뭔가 서로 간에 오해가 있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관계 속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거죠. 당연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근데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듣고 돌아오면 성경 본문에 보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얻는다는 뜻은 뭐냐면 그 사람을 돌아오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설득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또 너와의 관계도 좋게 만들어가고 결국 우리가 그 형제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목적은 그 형제를 얻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형제를 잘못을 지적해서 공동체를 떠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얻는 것입니다. 다시 얻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 듣지 않으면 두세 명이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두세 명이 가서 권면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 나의 의견이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바가 내 개인의 불만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즉 나와 같은 생각을 나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뭔가 잘못했다 그 사실을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나의 편견이 아니다.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성경은 어떤 잘못된 일에 관하여 권면을 할 때 또는 정인을 세울 때 한 명의 정인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그 성경의 정신입니다. 적어도 두 명의 정인이 같이 목격했다. 어떤 사건을 내가 봤다. 그렇게 정인이 되어야만이 그 정인을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여기서도 두세 명이 간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의견이 당신이 뭔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는 그 의견이 나 개인의 의견이나 나 개인의 당신을 향한 개인적인 불만이나 그런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객관적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들으면 또 우리는 그 현재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듣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방법은 없다. 공동 전체에다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 전체가 와서 그 사람을 향하여 당신이 잘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전체의 의견으로 나오는 거죠. 그럴 때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입장을 바꾸고 생각했을 때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내 친구가 와서 나에게 너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좀 생각을 해보지만 나는 안 받아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다면 두세 명이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 생각은 뭐냐면 얘들이 세력을 형성해서 나를 대적하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사람은 그런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 전체에서 그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왕따시키는구나. 그런 오해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전체의 생각, 전체가 바라보는 시각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올바른 판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 경우에도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의견을 얻는 것이지만 그 한 명의 의견을 무시하고 두세 명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체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잘못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그 사람을 이방인이나 또는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공동체 내에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뜻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처럼 여긴다. 세리와 같이 여긴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숨기는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이방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세리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마태 자신이 옛날에 세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과 세리를 무조건 싫어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같이 경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면 그 사람이 잘못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윤리관, 가치관과
상치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이 문맥으로 보면 아마도 그 사람의 잘못은 어린 소자 한 명을 무시했거나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그 사람을 실족하게 했거나 그런 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전체 문맥이 그런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 작은 자 한 명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그럴 경우에가 전체 문맥을 흐르고 있는 중요한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의 잘못도 이 잘못에만 국한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종류의 잘못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자 한 명을 정말 상처를 주고 실족시키게 하고 괴롭히고 있고 그런 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렇게 권면해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권면했는데 듣지 않는다. 우리가 그 사람을 공동체 전체에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 18절에 가면 그렇게 말하죠. 이제 전체 문맥이 바뀝니다. 1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렇게 말하면서 18절에 가면 주어가 우리로 바뀝니다. 즉 복수로 바뀝니다. 그 앞에까지는 15, 16, 17절에서 모든 주어는 다 단수입니다. 즉 개인적인 상대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동체로 가게 되면 공동체 전체의 결정이 되고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하고 있는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땅에서의 결정이 다수가 모여서 저런 행동은 옳지 않다. 그런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공동체가 모여서 무엇을 결정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그 결정을 따라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공동체의 결정도 아주 객관적이라야 되고 마음을 열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우리가 오해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가 모여서 결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그 결정을 인정한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종교개혁 때 있었죠. 로마 교황이 다 모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루터를 향하여 너는 파면이다. 너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 라고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루터는 고민했지만 자기는 소수고 교회 전체가 자기의 파면을 결정했지만 루터가 생각할 때는 전체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된 게 그런 거죠. 또 우리도 그렇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가 결정하기만 하면 무조건 그것이 진리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마음을 열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논의해서 무엇이 옳은가 라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가능성은 아주 크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죠.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개의 균형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권위라는 것은 조직상의 권위가 아닙니다. 뭐 교황의 권위라든지 또 교회를 치면은 목사나 장로들의 권위가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수가 다 모여서 모든 표신들이 다 모여서 마음을 열고 뭔가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럴 때 그 가운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상에서 목사, 장로, 교황 이런 식의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직상의 어떤 체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보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전번에 봤던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준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베드로한테 그런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너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같은 말씀을 오늘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18절에서 그러면서 오늘은 베드로가 아니라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렇게 말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준 그 권세와 오늘 이 공동체주의 권세가 같은 권세다 라는 걸 보면 그 당시에 천국 열쇠가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 공동체가 모여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같이 모여서 의견 토론하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런 것이지 특정 한 명의 조직상의 가장 높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예배 드릴 때 쓰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 쓰기도 하는데 이 본문의 문맥으로 보면 이 문맥 가운데서는 두 사람이 모여서 뭔가 의논을 하고 어떤 형제의 잘못을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한다면 그 가운데 예수님도 함께 참여한 것과 같다. 그런 의미죠. 1차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확대해서 모든 교회의 모임 가운데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공동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1차적인 목적은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 마지막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자기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 예수님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그게 쉽지 않겠다. 반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정말 좋은 동기를 가지고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나의 잘못을 남에게 소문내지 않고 내가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진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그렇게 권면할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세요? 나는 그 사람의 말이라면 저 사람은 정말 나를 해칠 목적으로 나쁜 목적으로 나를 비방하기 위해서 정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들에게 절대 그 잘못을 말하지 않고 나에게만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여러분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자체가 나에게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아마 우리는 보통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설령 가족이 할지라도 우리 기분부터 나쁘고 거부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우리 보통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서 저 말하는 목적이 뭐지? 우리가 그 사람을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나도 내가 정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오해를 무릅쓰고 공동체에 말하지 않고 누군가를 말해주고 싶은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때 정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것이 참 저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저 말씀이 저런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데 그 동기를 보면 정말 참 좋은 동기고 저런 동기를 가지고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저런 사람을 내 주변에도 한 명 가지고 있고 나도 뭔가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하고 싶은 그런 상대방이 있다면 정말 좋겠다. 한 명만 있어도. 그럼 우리 인생은 결코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정말 가져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 전체 문맥 가운데서 작은 소자 한 명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변 사람들 바라보면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권면하고 나도 그 사람이 나에게 권면할 때 내가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 삶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마음껏 한 명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멀리 찾지 않더라도 나의 배우자가 그런 사람한테도 정말 좋겠습니다. 나의 부모나 나의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만이라도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나를 권면할 수 있고 또 나도 그 사람을 권면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갈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족이 아니고 한 단계 건너가면 좀 마음이 약해지긴 약해지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긴 강의, 네 번째 긴 강의를 통해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운영되기를 원하시는가, 공동체는 어떤 조직이 되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그런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보고 내 주변의 삶을 머리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기 배우자도 머리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러시면서 우리 가족을 머리 떠올려 보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은 다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내가 나의 욕심을 따라서 또는 내가 잘 몰라서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 누군가가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그 권면을 할 때 내가 마음을 열고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도 내 주변에 누군가 참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정말 진심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얻을 목적으로 잘 권면하고 싶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그렇게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